네, 오늘 우리 JDTS 제자훈련에 대해서 현대원 목사님, 그다음에 이어서 간증으로 박윤경 집사님께서 시간을 써주시겠습니다. 우리 현대원 목사님 진행해 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 계신 재림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또 특별히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로 어,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 첫째 날은 JDT에서 제자 훈련이 어떤 것인지 뭐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윤경 집사님께서 이 제자 훈련을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해 주시고 마지막 끝에 저희가 매번 부스별로 끝에 마지막 부분에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나누는가를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에 경험할 수 있도록 소그룹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위대한 사명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떻게 침례를 주는지에 대한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데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어떻게 영혼을 낚는가, 어떻게 영혼을 주의 품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친 훈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가 양육이죠. 침례 받은 후에 그들을 어떻게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법과 양육하는 법을 제 아들에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함께 이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전도 받은 사람, 침례 받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도록 팀 사역으로 꾸렸습니다. 제 아들 최소 2명, 3명을 꼭 파송해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사역하도록 이끌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전도하는 법이고 두 번째 양육하는 법이고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제자 훈련의 핵심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시스템은 전도하는 법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팀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소그룹이죠. 영적 공동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삶을 중심으로 했냐면 평신도 중심으로 제자 훈련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제 아들은 평신도예요. 신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들이고 세리고 그들의 출신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필요하지만 교회를 마치려면 이 세상을 끝내려면 평신도 중심의 이런 사역들이 세워져야 해요. 그것이 JDT에서든 어떤 친구가 어떤 훈련이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내가 영혼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 양육할 수 있고 함께 팀으로 이 사역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갖춰진다면 저는 주의 재림을 보다 속히 또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JDT에서 제자훈련 과정은 예수님이 가르쳐셨던 그 핵심 세 가지, 한 가지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남은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전도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복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찾아가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 그것이 양육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와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끌어서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불신자와 또 신자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소그룹 리더 훈련까지 이 세 가지 핵심 훈련 과정과 예수님의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교통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에서 매월 월간지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월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본 것들을 JDT 제자 훈련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행한 왔는지 또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이제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 내가 참 잘못된 제자 훈련 방식을 했구나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제자를 훈련했지만 평신도가 평신도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저는 잘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잘 너무 좋대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제자를 삼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동안 제자 훈련들은 실패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함께 팀을 만들어서 폭발적인 선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보통 목회한 지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이 부족하구나. 제자 훈련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제자 훈련을 잘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잘못된 거죠.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2015년부터 정말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처음 이 두 분, 우리 지금은 장로님인데 김영희 장로님, 김희수 장로님을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한 것들이 이제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이 김희수 장로님께서 이분들 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인데 한 분 아내예요. 아내 박윤경 집사님을 이렇게 제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대 3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박윤경 집사님께서 여기 지금 그때 천성교회에 계셨어요. 천성교회에 있었던 이효경 집사님,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천성교회에 계셨던 이효경 집사님을 제자 훈련했습니다. 이게 3대 4대가 되겠습니다. 이효경 집사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제자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멤버들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다 제자가 있겠지만 이현아 집사님이 또 제자가 되셔가지고 또 제자를 또 낳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또 이제
신보영 집사님인데 신보영 집사님이 또 제자를 또 낳았어요. 네. 그래서 이혜진 집사님을 또 제자를 낳고 이게 6대 7대거든요. 또 이혜진 집사님께서 제자를 또 낳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지금 제자가 제자를 계속 낳는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끼리 서로 말씀으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전도 지금 평신도들끼리 다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목회자 그룹이에요. 서정은 앞에 목사님들인데 이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중에 이제 목사님 중에 이태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태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받으신 다음에 자기네 교회에 막 침례받고 신앙을 하시는 한 성도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배우신 다음에 저희 아내가 믿지 않은데 제가 목사님에게 배운 거를 그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도 초신자인데 침례받은 초신자인데 자기 아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침례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 잘 가르쳐가지고 배운 대로 가르쳐가지고 마지막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또 여기는 이제 박재인 집사님인데 삼육대학에 제가 지금 삼육대학에 있기 때문에 삼육대학에 이제 학생들을 피자를 사주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 학생이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양육도 되고 지금 이분들이 목회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전도하고 침례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쳤던 방법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중심이 아니고 평신도 중심이 되어서 전도와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런 제자 훈련이 되고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작년 1월에 9명이 모여서 교회를 첫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신도 중심적인 제자 훈련이 되고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서중합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또 지원을 받아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이제 9명이 시작해서 지금 6개 소그룹으로 배가가 되고 한 개의 소그룹이 이제 6개가 됐습니다. 약 120명의 성도가 있고 거기도 구도자가 한 50%예요. 그래서 구도자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한 50%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 또 소그룹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가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참여하는 나라가 13개국에 참여한 교회가 한 약 400여 교회 되고 제가 오늘 숫자를 세봤더니 1775명이 이 사역에 참여하겠다고 하신 밴드에 가입한 숫자입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이 훨씬 더 많은데 한 3,000명이 훨씬 넘는데 내가 이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밴드에 가입한 분들이 1775명이고 전수는 10대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가 또 3, 4년 뒤에 우리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몽골어로 번역했고 중국어로 올해부터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이제 번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세 사람이 시작했던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어떤 제자 훈련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매일 이제 진행해 보면서 경험해 보시고 또 이것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또 참여하셔서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지상 명령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박윤경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또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경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증 자체가 저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고 자랑이 섞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영광의 기억들을 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감화 감동되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사셨잖아요. 때가 가까운지라 또 때가 참에 또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에 맞춰서 사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견줄 수는 없지만 때에 맞춰 살았는가? 그런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딸로서 조용하게 학교 다니는 그런 티 안 나는 학생, 그리고 집과 학교 이 둘밖에 몰랐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가서는 여전히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고요. 또 조용하게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좀 더 하나가 추가됩니다. 집, 학교, 교회 밖에 모르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결혼하고 출산을 합니다.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또 아이 낳을 때가 되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 4단계로 오면 아이들 학교 입학과 맞물려서 이제 서울로 이사 오게 되는데요. 삼육대학교 앞에 천성교회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또 시작하게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공부를 제자훈련을 하고 또 때가 되어서 이렇게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것은요, 저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진짜 평범한 집사였어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집사였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반에서 율동하라고 율동 가르쳐주라 그러면 막 율동을 가르쳐줘요. 또 경찬팀 리더를 하라 그러면 경찬팀을 또 해요. 노래 되게 못하거든요. 경찬 리더를 막 해요. 연극을 하라 그러면 또 연극을 막 해요. 또 어린이반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라 그럼 또 반주를 막 또 해요. 그리고 또 소년반 친구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럼 가서 기도 훈련 좀 시키라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훈련을 해요. 그리고 영화반에 가서는 또 예쁘게 또 막 이렇게 해요. 하라는 대로 아주 잘 시키는 그렇게 살면서 저 나름 스스로를 슈퍼맨 같은 교회의 슈퍼맨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바로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난 참 잘해. 난 참 착해. 난 참 하라는 거 잘하면서 살고 있어.
이렇게 평범한 집사는 자기를 높이면서 살게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적으로 있어서 기도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횟수도 아주 적었습니다. 되게 소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것이 대화를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기도인지 거의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잣말처럼 되뇌이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만약에 우리 삶이 A처럼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꾸준히 하면서 큰 A처럼 살게끔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혁신해서 아주 새로운 B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저는 결정해야 될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키는 걸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착하게 하고 그리고 더 잘하게 한다면 이렇게 조그만 A로 살던 모습에서 큰 A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불만이 점점 많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시키는 것대로 다 하면 할수록 불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원망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어떤 칭찬이 없으면 점점 입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찾고 싶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린이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경험 없이 말로만 떠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제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 그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아이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꼭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질병이 하나 찾아오는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난소에 혹이 생기고 사이즈가 굉장히 컸고 병원에선 바로 수술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수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 바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있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효경 집사님과 함께 클린 식단, 음식도 좀 깨끗하게 정제되어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기도하면서 저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따르면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도 같이 병행했어요. 치료가 아니라 검사였죠. 주기적으로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 초음파를 보러 갔던 날인데요. 작아졌거나 문제없는 징후 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한테 이럽니다. 초음파 다시 좀 찍어 보시겠어요? 이미 찍고 나왔는데 또다시 가서 초음파를 찍으라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 뭐지? 그리고 초음파실에 가서 다시 초음파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다. 제가 혹이 2개가 아주 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을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정말 저 이제 하나님 진짜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구나라는 생각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뻤어요. 저 진짜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이런 그런 기쁨이 생겼습니다. 요 때가 제자훈련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그 이전까지 지금 기도 제목이 345번에서 이렇게 따봉, thumbs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전의 기도는 별로 그렇게 막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345번의 요 번째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기도였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정말 자신 있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520번 기도 제목에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막 하면서 기도를 막 적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와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씁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기도 이렇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뜯어말리고 반대하고 싫어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착한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는 건 저에게 너무나 떨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나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체크하고 이런 사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까? 이렇게 현대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하나님 대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대답을 하신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에 긴가민가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기도 훈련이 필요했던 저에게 기도 훈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제자 훈련에서 그렇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BW 공부, 성경 공부거든요. 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 시작할 수 있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 간증 준비하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제 기도 노트를 막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엄마의 마음이 포용적으로 바뀌게 기도도 했구나. 저희 엄마가 완전히 바뀌셨거든요. 이것도 기도응답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드리고 했었는데 와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그 기도로부터 제가 힘을 얻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떨림 없이 아버지에게 권합니다. 아빠, 저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는데요.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제가 수료할 수 있어요. 아빠 저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은 딸 엄청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상 대답 1번 화를 낸다. 2번 야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놀랐고 이 기도의 그 힘, 진짜 천군 그 만마를 얻은 하나님이라는 그 힘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기한 기도의 응답, 체험 전혀 안 될 것 같았던 것. 왜냐하면 저는 계란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바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는 불가능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위처럼 단단한 계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란으로 바위 같은 계란으로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 큰 바위가 깨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간증할 만한 또 기도 응답이 뭐 있을까 이러면서 막 기도 노트를 막 살펴봤어요. 지금 제 기도 노트에는 5,000번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 841번째 기도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만에 캠프를 가는데 안전사고 없이 멋진 시간이 되도록이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있었어요. 엄청 큰 사고가 있었어요. 뻥 하고 뭔가 주방 쪽에서 터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압력솥이 터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쳐다봤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어떤 아이가 이 유리 창문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유리벽을 뚫고 간 거예요. 거기가 얘가 눈이 좀 안 좋은 애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뚫린 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그냥 뚫고 지나간 거예요. 유리 조각 보이시나요? 굉장히 날카롭고 뭐 강화유리 뭐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그런 유리예요. 여기를 통과했다면 아이는 분명 다리나 팔이나 어디 머리나 이런 데가 걸려서 심하게 찢어졌을 거다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딱 봤는데 세상에 우리가 데려갔던 우리 교회 아이였어요. 아, 저 진짜 식은땀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우리 집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세상에 너무나 귀한 집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진짜 많으실 때 낳은 정말 막둥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막 갔는데 아이가 어, 다친 상처가 요 정도에서 머문 거예요. 붕대를 감고 있지만 그 붕대 안에는 이렇게 살짝 찰과상 정도의 상처, 찢어진 게 한 군데도 없이 이렇게 패이긴 했지만 꼬맬 정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와, 이날 진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집에 와서 제가 그날 그 성경 기도 그 제목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니까 안전사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멋진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아이들 모두 모여서 병원에 간 하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진이가 돌아왔을 때 다 막 울면서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던 끈끈한 의리를 느꼈던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던 그런 시간입니다. 요것을 이제 이렇게 주황색으로 쫙 그었는데요. 더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요 바로 아래에 842번인데요. 그 당시에는 기도 체크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 5000번이니까 이게 2017년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이잖아요.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BW 공부하면서 제자훈련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썼어요. 그랬는데 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그때는 응답이 된 줄 몰랐죠. 그랬는데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이제 친정에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 떠날 때 이제 일어날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일어날게요 이러거든요. 기도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아멘 이렇게 길게 아멘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멘 이러시더니 아버지가 나도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그러셨던 아버지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요 기도 제목 찾으면서 우연하게 본 2017년 7월 18일 기도 제목을 보면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발견하도록이라고 4년 전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 제목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실현시키신 하나님을 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그 아래쪽에 제 동생이거든요, 윤주가. 제 동생도 엄청 성경 공부 거절하는 그런 아이예요. 부끄러움도 많고 뭔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 뜨뜻미지근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 얘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도통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계속 기도라고 이렇게 적었죠. 그런데 지금 제 동생이 그 제자훈련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에 3단계 거의 끝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기도 제목으로 썼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나간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찾아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건 바로
이 간증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된 제목들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저처럼 기도를 잘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적고요. 그리고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3단계에서는요. 3단계 참 재밌는데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의 삶이라면 그것에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삶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3단계에서 요런 걸 쓰게 합니다. 평생 계획이에요. 라이프 플랜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10월 3일에 기록한 라이프 플랜이에요. 일평생 계획을 적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41살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적었어요. 그랬는데 제 친구 중에 김영희 장로님이 제 친구입니다. 대학 동기인데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적을 때 2016년 즈음에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효경 집사님도 간증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니 너무 멋지지 않아? 간증으로 이렇게 많은 간증을 가진 그런 삶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계획에다가 저희가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간증 전문 집사, 간증 전문 장로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그런 집사가 되고 싶었어요. 간증 전문 집사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여기 간증 전문 집사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갔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50대 계획이었는데 저는 벌써 40대에 그 세워놓은 계획에 하나님께서 당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빨리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간증할 수 있다는 그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이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써놓고 빨간색으로 막 줄긋고 이러니까 그게 더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조금 전에 보셨듯이 4년 전 기도 제목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간증을 준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어. 이것을 확인하니까 정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한 후로부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2016년인가 17년인가부터 시작한 16년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배우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대요. 가르치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들은 많이 이렇게 해봤지만 어린이들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지만 어른들은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정이 제자 훈련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잘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담았다가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 제가 동그라미 세보니까 20개더라고요. 20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되게 아까 지식이 모자랐다 그랬잖아요.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나눔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말씀 묵상 나눔을 하고 이러는 중에 저는 나태해지고 싶으나 이분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싶지만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경험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냥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티나지 않고 말 잘 듣고 이런 소소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아주 이렇게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제자 훈련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도 또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그래야 그게 진짜 인도고 진짜 따라가는 삶이구나 또 함께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저를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고백할 그런 기도들 많이 가지면서 기도 응답을 또 많이 갖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기 참가하신 많은 분들, 저보다 더 연륜이 많으시고 그리고 경험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시고, 또 거기에 제자 훈련이 또 한층 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훈련이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저의 감사하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제자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이 이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훈련이고, 이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 노트를 쓰느냐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축복들은 즉시 감지되어야 한다. 그것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노트에 남겨져야 한다. 이는 우리가 그 책을 손에 들 때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의 성호를 찬양하려 함이라. 조지 밀러라는 분을 아시죠?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내가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까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고 또 무엇을 응답받았는지. 엘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기장에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JTTS도 이제 기도 노트를 쓰도록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상황이 안 돼서 기도 노트를 뭐 공유하기 어렵지만 기본 폼은 이렇습니다. 일단 번호를 쓰게 돼 있고 몇 번 정도 기도 응답을 기도 몇 번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날짜가 적게 돼 있고 대상 영역을 적게 돼 있어요. 기도 내용을 적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정말 간증을 할 만하다.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만나도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체크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영열 집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체크해서 때로는 별도 하고, 저는 이제 6,000번 정도 기도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별을 몇 개냐, 별이 3개냐, 4개냐, 이게 따라서 간증의 강도, 응답의 강도를 이제 표시하는데, 여기 보면 교회 전도의 구도자 1명 이상 침대를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성경 가르쳐서. 그래서 김말수 님이 침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이잖아요. 간증 내용도 좀 쓰고 응답 받은 내용 좀 쓰고, 그다음 내가 누굴 만나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노트가 내 손에 들어질 때 누굴 만나도 또 내가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끝날 때, 제자 훈련을 이제 매과 공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중보 기도로 마치는데, 중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오늘 이제 연습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뭐 장기적인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한 달 이내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왜 그렇게 이제 기도 응답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 받은 경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기도를 공유하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또 짧은 시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들로 기도를 제시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를 이제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 시간에는 한 달 이내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자꾸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계속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구나. 가장 선하신 방법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이제는 기도 이제 노트를 쓰지를 못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겠고요. 내일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JDTS 제자 훈련에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훈련하는가를 이제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습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실제적으로 묵상할 범위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 주시고 또 내일 또 참석하셔서 JDT에서 제자 훈련에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고 그 묵상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누면 될까요? 네. 네, 나누겠습니다.